어제가 이제 석가탄신일이었잖아요. 다행인지 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제부터 비가 와가지고 불교 행사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석가탄신일은 이제 석가라는 인물이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출가해서 진리탐과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다. 그래서 그 석가가 태어난 불교에선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출발점이었는데 그 인물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일종의 부처다라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깨달음이 와서 부처가 되었다. 일종의 부처시다. 타 종교에도 부처가 있다. 이런 이제 헛된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깨달음이 와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부터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수행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본래적으로 다른 분인 거예요. 우리랑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그 본성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이죠. 이것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제가 이제 석가탄신일이었다면 오늘은 교회절기로 볼 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초신자들도 예수님은 알지만 성령을 잘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예수님이야 뭐 우리랑 똑같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으니까 실제로 역사상에서 존재하신 분이니까 익숙하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성령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믿을 때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셔서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처럼 원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거룩하게 이 땅에서부터 출발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공생애 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성령으로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이 모든 것이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삶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신 삶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고 성령이 이 세상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영이 이 땅에서 살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너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물론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전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리의 영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육신의 귀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정말 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신약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또 번식하고 또 성교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영암교회도 존재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교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우리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는 온 집, 3절에는 각 사람 위에, 그리고 4절에는 그들이 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다 뭡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집 안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면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어요. 주로 사사나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한정된 사람에게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령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달라졌어요. 성령의 임하심이 편만해진 거예요. 요엘서 2장 말씀과 같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고 남녀 모든 종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이에요. 선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그 사역에 한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영암교회에 오셔서 신방을 하신다면 저만큼 아마 시간이 걸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에 제약이 있잖아요. 육신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한 공간에서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모든 사람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질 겁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받았던 그 축복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려야 정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고 나면 종종 꿈에도 나오시고 그립다 못해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그런 현상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 아니냐.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생각이나 상상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나랑 완전히 독립된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근원인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면 2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에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노에라는 단어인데 이 푸노에라는 단어가 사실 이 성령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이제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푸노에, 푸뉴마. 그래서 같은 어원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누에가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쓰여지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에서 푸누에가 뭐냐면 생기예요. 생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를 보면 뭐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얼굴에 생기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것은 그들 안에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성도들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함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변화인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 안에 생기를 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하십시오. 우리 모두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근원을 바꿔주세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 내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으로 보시고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혀 있잖아요. 혀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불의 혀예요. 불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불의 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안에 들어간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절기거든요. 이 오순절에는 처음으로 이제 밀추수를 하게 돼요. 밀추수를 해서 그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 이 오순절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주신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가 받게 되었고, 그 돌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오순절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돌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백성들이 하나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형편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역이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오순절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은 달라졌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다른 언어 있잖아요. 이 언어가 바로 3절의 혀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외국말 하잖아요. 외국말을 해요. 외국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온 열방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외국말로 무슨 말을 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외국말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원래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제자들의 입에서는 자기 자랑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이들과 다르다, 내가 이들보다 높다라는 자기 자랑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자기에 대한 걱정이 흘러나왔어요. 예수님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떡은 어디에서 얻지? 이런 자기 걱정으로 그 입에 말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자기 사랑이 흘러나왔어요.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냥 그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흘러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새겨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희 처가가 이제 천안인데 장모님께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도 폭발 훈련도 받으시고 이제 매주 이제 정기적으로 전도를 나가시는데 최근에 같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된 파트너에 대해서 저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함께 이제 전도하시는 파트너의 직업이 무엇냐면 이제 한의사이세요. 한의사인데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원래 불교, 그 집안 자체가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믿었었는데 하루는 그 마음 안에 성경을 읽으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폈는데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해도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성경을 덮고 한동안 있었는데 또 다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을 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서 막 전도하러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드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막 믿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천국 가야죠. 죽은 이에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동일한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냥 천국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했어요. 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떠나고 싶으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실패의 장소였어요. 부끄러움의 장소였어요. 자신의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소였어요. 수치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죽음에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셨던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하며 내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활의 주님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성령의 다스림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지난 금요일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충만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가사가 너무 주옥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봉헌 찬양 때 그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충만 찬양 한번 가사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무명이어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우리가 얼마나 원합니까? 근데 무명이에요. 아무도 몰라줘요. 그런데 공허하지 않대요. 다음 가사 보면 가난하여도, 가난하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대요. 다음,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대요. 다음, 실패하여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어떤 힘입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죠. 예수의 충만입니다.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에 우리가 눈 돌리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충만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지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으로 채워질 때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